복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체 수행자 잠복가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웰루와나에 계실 때 나체 수행자 잠복가와 관련해서 개송 70번을 설하셨다. 잠복가의 과거생, 질투심 많은 비구. 오랜 옛날에 까사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마을에 사는 한 신도가 어떤 비구에게 꾸띠를 마련해 주고 4가지 필수품인 음식, 의복, 약, 거처를 제공하였다. 비구는 매일 신도의 집에 가서 공양하였다. 어느 날 아침 번뇌를 여윈 아라한이 유행하다가 탁발하기 위해 신도의 집 앞에서 멈추었다. 제가 신도는 객스님의 고요하고 경건한 몸가짐을 보고 기쁨이 일어나 집으로 초청하여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커다란 천을 주면서 말했다. 스님, 이 천을 염색해서 가사를 만들어 입으세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길어요. 제가 이발사를 데려올 테니 머리도 좀 깎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스님께서 주무실 침대도 하나 사와야겠어요. 제가 신도의 집에서 매일 공양하는 비구는 신도가 객스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질투가 일어났다. 그는 꾸띠로 돌아가서 생각했다. 지금 나의 신도는 객스님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겠지. 매일 자기 집에서 공양하는 나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말이야. 객스님은 신도가 보시한 천을 염색해서 가사를 만들어 입었다. 신도가 이발사를 데리고 와서 그의 머리를 깎아 주었다. 그리고 침대를 가져다 놓고 말했다. 스님, 이 침대에서 주무세요. 신도는 할 일을 다 마치자 두 스님을 다음날 공양에 초대하고 돌아갔다. 상주하는 비구는 신도가 객스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녁에 객스님이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4가지 욕설을 퍼부었다. 스님은 신도 집에서 공양하느니 차라리 똑이나 먹지 그래. 이발사를 데려와 머리를 자르게 하느니 차라리 야자나무 빗으로 머리를 뽑아버리지 그래. 신도가 보시한 가사를 입느니 차라리 나체로 살지 그래. 신도가 가져온 침대에 눕느니 차라리 땅바닥에 눕지 그래. 객스님은 그의 악담을 듣고 자비심이 일었다. 이 어리석은 비구가 나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기를. 상주 비구의 모욕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객스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고자 하는 곳으로 길을 떠났다. 상주 비구도 일찍 일어나 사원 주변을 청소하며 아침 일을 끝마쳤다. 그리고 탁발을 나갈 시간이 되자 객스님에게 생각이 미쳤다. 이 스님은 지금도 자고 있는 모양인데 종을 치면 깨어나겠지? 그는 손톱을 튕겨서 살짝 종을 치고 나서 마을로 들어갔다. 신도가 음식을 준비하고 두 스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상주 비구가 혼자만 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스님, 객스님은 왜 안 오십니까?
신도님, 그걸 왜 저에게 묻는 거지요? 어제 온 그 스님은 당신이 떠나자마자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내가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물 항아리를 씻고 새 물을 채우느라 시끄럽게 했는데도 일어나지 않아서 종을 치기까지 했어요. 신도가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고요하고 차분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는 훌륭한 스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내가 객스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이 스님이 질투가 일어나 안 좋은 소리를 한 모양이다. 제가 신도는 현명한 사람이었으므로 상주 비구에게 공손하게 공양을 대접하고 공양이 끝나자 바루를 깨끗이 씻고 맛있는 음식과 고깃국을 넣어드리며 말했다. 스님, 객스님을 보시거든 이 음식을 드리세요. 상주 비구는 바루를 들고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객스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곳을 좋아하게 되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음식을 쏟아버렸다. 그리고 사원으로 돌아가 객실에 들어가 보았으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비구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과보로 2만 년을 열심히 수행했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수명이 끝나자 그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두 부처님이 지나갈 때까지 지옥에서 지독한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금생에 부처님이 출현하시자 라자가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 잠부가의 금생, 나체 수행자 잠부가. 그는 걷기 시작할 때부터 침대에 누우려고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똥만 먹었다. 부모는 그를 키우면서 생각했다. 아직 어려서 그러는 모양이다. 크면 달라지겠지.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옷 입기를 거부하고 발가벗고 다니며 땅바닥에서 자고 똥만 주워 먹었다. 부모는 이제 생각을 달리했다. 이 녀석은 집에서 살 수 없다. 나체 수행자 교단인 아지와가에 들어가 사는 것이 좋겠다.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아지와가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이 젊은이를 당신네 교단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의 입단을 허락했다. 그들은 먼저 구덩이에 목까지 집어넣고 양쪽 어깨 위에 널빤지를 놓고 앉아서 머리를 야자나무 빗으로 다 뽑아버렸다. 부모는 아지와가들을 다음날 공양에 초대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이 되자 아지와가들이 그에게 말했다. 자, 마을로 공양하러 가세. 그는 함께 가기를 거절하며 말했다. 당신들만 가십시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기를 거듭 권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했다. 그들은 그를 남겨두고 공양하러 갔다. 그는 아지와가들이 모두 간 것을 확인하고 재래식 변소의 판자를 열고 아래로 내려가 똥을 집어서 덩어리로 만들어 먹었다. 아지와가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가져와 먹기를 권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그들이 귀찮게 계속 권하자 그가 말했다.
나는 음식이 필요 없어요. 나는 스스로 음식을 구합니다. 어디서 음식을 구한단 말이오? 여기서 구합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는 마을에 탁발하러 가는 것을 거부하며 말했다.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아지와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탁발하러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다 주는 음식도 먹지 않으며 스스로 음식을 구한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구하는지 알아보아야겠다. 아지와까들은 탁발을 나가면서 두 사람을 남아있게 하여 그를 지켜보게 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 마을에 가는 척 하다가 되돌아와서 몸을 숨겼다. 그는 아지와까들이 모두 가자마자 전처럼 변소에 가서 똥을 먹기 시작했다. 두 염탐꾼은 그가 한 행동을 아지와까들에게 보고했다. 아지와까들은 이 보고를 듣고 어찌해야 할지 상의했다. 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다니. 사문 고따마의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아지와까들은 똥 먹는 수행을 한다고 나쁜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이 녀석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즉시 추방해야 한다. 아지와까들은 그를 교단에서 추방했다. 공중변소는 평평한 바위의 움푹 들어간 곳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상당히 큰 구덩이였다. 아지와까들이 잠부과를 추방했을 때 그는 밤에 공중변소에 와서 똥을 먹었다. 사람들이 똥을 누러 오면 그는 한 손으로 바위에 대고 기대어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얹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서 있었다. 사람들이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를 보고 다가와서 인사를 드리고 물었다. 존자님, 왜 입을 크게 벌리고 서 있습니까? 저는 바람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존자님, 그러면 왜 한쪽 발을 무릎에 얹고 서 있습니까? 저는 지독한 고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두 발로 걸으면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발을 무릎에 얹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와 같이 서서 살아갑니다. 결코 앉거나 눕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앙가와 마가다의 주민들은 크게 감동하였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고행자인가. 이런 훌륭한 고행자를 전에는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매일 많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에게 권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나는 바람만 먹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고행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와서 말했다. 존자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 공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같은 엄격한 고행자가 우리의 음식을 받아주신다면 세세생생 복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간청하였지만 그에게는 음식이 전혀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결국 사람들의 간청에 못 이겨 풀잎 끝에 버터 기름이나 꿀, 설탕을 살짝 묻혔다가 입에 대고 나서 말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 정도면 영원토록 복덕과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는 이렇게 발가벗고 똥만 먹고 머리를 뽑고 땅바닥에 자면서 자그마치 55년을 보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에 세상을 살피는 것이 정해진 일과였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세상을 살피다가 나체 수행자 잠부가가 지혜의 그물에 걸리는 것을 보셨다.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앞일을 살펴보고 곧 잠부가가 사무에해를 갖춘 아라한이 될 바람일이 성숙해 있다는 것을 아셨다. 나의 개송을 듣고 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 날 부처님께서는 라자가하에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아난다 장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나는 나체 수행자 잠부가에게 가려고 한다. 부처님이시여, 그에게 정말 가시렵니까? 아난다여, 그렇다. 저녁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부처님께서는 그를 향해 출발하셨다. 신들이 부처님께서 그런 더러운 장소에 가시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나체 수행자 잠부가에게 가신다. 잠부가는 똥과 오줌과 양치용 나무 등으로 뒤덮인 아주 더러운 곳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그곳에 한 차례 비를 뿌려 깨끗이 해야겠다. 신들이 신통력으로 5 종류의 꽃비를 내려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자 바위는 즉시 깨끗해졌다. 부처님께서 나체 수행자 잠부가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가벼운 기침을 하며 그를 부르셨다. 잠부가. 잠부가는 어떤 미친 녀석이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누구요? 나는 사문이다. 대사문이여, 뭘 원하십니까? 하룻밤만 여기서 묵어갈 수 있는가? 대사문이여, 여기에 묵을 수 없습니다. 잠부가여, 그러지 말고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 사문은 사문과 어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물은 동물과 어울리는 법이다. 그러면 당신은 사문입니까? 그렇다, 나는 사문이다. 당신이 사문이라면 조롱박과 나무 수저와 제사용 실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것들을 사용하지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 여기서 갈 때 얻어 가지고 가려고 한다. 잠부가가 이 말을 듣고 화내며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갈 때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지요? 잠부가여,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잘만한 곳을 가르쳐다오. 대사문이여, 여기서는 잘 곳이 없습니다. 잠부가가 거처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굴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곳을 가리키면서 물으셨다. 저 동굴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머물러도 되는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동굴에 침실을 마련하고 누우셨다. 초경의 사대 천왕들이 사방으로 빛을 뿌리며 내려와서 부처님을 시중들었다. 잠부가가 그 빛을 보고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빛이지? 중경이 되자 샤카천왕이 내려와서 부처님을 뵙고 올라갔다. 잠부가가 그를 보고 생각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말경이 되자 한 손가락으로 한 철위산을 비출 수 있고 두 손가락으로 두 철위산을 비출 수 있고 10손가락으로 10철위산을 비출 수 있는 대범천이 온 숲을 비추면서 내려왔다. 잠부가는 그를 보고 생각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다음 날 아침 그는 궁금함을 참지 못해 부처님께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드리고 공손하게 한쪽에 서서 물었다. 대사문이여, 어젯밤에 사방으로 빛을 뿌리면서 온 분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사대천왕이다. 사대천왕이 무슨 일로 당신에게 왔습니까? 나에게 시중 들기 위해 왔다. 당신이 사대천왕보다 윗사람입니까? 잠부가여, 나는 사대천왕보다 더 위대한 대왕이다. 중경에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샤카천왕이다. 당신이 샤카천왕보다 윗사람입니까? 잠부가여, 물론 내가 샤카천왕보다 윗사람이다. 사실 샤카천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신도이고 내가 아프면 치료해주는 주치의이다. 말경에 온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대범천이다. 바라문들과 사람들이 송구스럽다는 듯이 굽실거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더듬으며 대범천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바로 그 대범천이다. 당신이 대범천보다 윗사람입니까? 그렇다 잠부가여, 나는 대범천 중의 대범천이다. 대사문이여,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 55년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바람을 마시고 눕지 않고 한쪽 다리로 서 있었어도 어떤 천신도 나를 시중들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잠부가여, 그대는 세속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나를 속이지는 못한다. 너는 55년 동안 똥만 먹고 땅바닥에 자고 발가벗고 살고 야자나무 빗으로 머리털을 뽑으며 지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너는 나는 바람만 먹는다. 나는 한쪽 발로만 서고 앉지도 눕지도 않는다. 라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왔다. 너는 그러고도 나까지 속이려 드는구나. 너는 과거 생에서 저열한 삿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이때까지 똥만 먹고 땅바닥에서 자고 벌거벗고 생활하고 야자나무 빗으로 머리털을 뽑으며 살아왔다. 너는 지금도 저열하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 대사문이여, 내가 과거 생에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과거 생에 그가 저질렀던 악행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 그는 크게 자극받아 부끄러운 마음과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부처님께서 목욕 옷을 던져주자 그는 옷을 받아 입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공손하게 앉았다. 부처님께서 잠부가가 과거 생에 행한 악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법을 설하셨다. 그는 부처님의 법문 끝에 사무에해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일어나서 비구계를 받겠다고 요청했다. 마침내 과거 생에 지었던 악업이 소진되었다. 잠부가는 과거 생에 아라한이었던 대장로에게 4가지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땅이 1과 4분의 3 요자나 정도 상승할 때까지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도 악행의 과보가 다 소진되지 않아서 55년 동안 수치스럽게 살았다. 악행의 과보가 다 소진되자 2만 년 동안 수행한 선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내밀며 말했다. 에카 비카오, 오라 비구여, 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 순간 속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60년 정도 수행한 장로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비구 팔물이 저절로 갖추어졌다. 이 날은 앙가와 마가다의 주민들이 그에게 공양물을 가지고 오는 날이었다. 두 왕국의 주민들이 그에게 올리려고 공양물을 들고 왔다가 부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위대한가? 잠부가인가 아니면 사문고따마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사문고따마가 더 위대하다면 이 고행자가 사문고따마에게 갔을 것이다. 그러나 사문고따마가 그에게 온 것을 보면 나체 수행자 잠부가가 더 위대하다는 이야기다.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잠부가여, 신도들의 의문을 풀어주어라. 부처님이시여, 이것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서 곧 사선정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야자나무 높이로 공중에 솟아올라 소리쳤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희 스승이고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그는 다시 야자나무 크기의 7배 높이로 솟아오르더니 자기가 제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내려왔다. 군중들이 이 광경을 보고 생각했다. 부처님은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위실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잠부가는 지금까지 나는 지독한 고행을 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풀잎 끝에 묻혀 혀로 살짝 맛을 보며 긴 세월을 살아왔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음식을 절제하는 이러한 고행은 한순간을 수행하더라도 법을 이해한 사람의 16분의 1조차도 가치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개송을 읊으셨다. 어리석은 자가 오랜 세월을 풀잎 끝에 묻힌 음식만으로 아주 적게 먹고 아무리 힘든 고행을 할지라도 성인들이 깨달은 법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행과 쾌락을 떠난 중도의 법입니다. 이 귀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남에 감사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